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위에 하늘로부터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주기도문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2021년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전심으로 서로를 향하여 이 예배를 통해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들을 지켜주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고이 보시어서 당신들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시고요. 한 주 동안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만 집중하고 의지하며 예배드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줄어들게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성도님들의 건강, 가정, 일터를 지켜보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각 일터와 일거리가 안전하게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교회와 예배의 문이 온전히 열리게 하소서라고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신 성도님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박윤경 전도사님, 정계자 전도사님, 이두상 집사님, 그리고 김윤호 아기를 위하여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한 주간의 전쟁 같은 삶을 치르고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명마저도 기꺼이 주신 끝이 없는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사랑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사랑의 손길로 우리의 어깨를 도닥거려 주시고 우리의 지치고 거칠은 몸들을 안아주시기를 빕니다. 주님이여,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 허무하고 약하고 헛된 세상을 이겨나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영원까지도 가치 있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질병을 주님이여 속히 고쳐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육신의 아픔, 경제적인 아픔, 마음의 아픔 그리고 영적인 아픔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꼭 필요한 것으로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시며 해결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시시각각 변하는 각국의 정세의 불안정함과 안전하지 못한 여러 환경으로부터 주의 팔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역과 가정의 경제적인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불같은 능력으로 복음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로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 소망으로 인도하심을 믿으며 11조, 주정헌금, 선교헌금, 주일헌금 등 여러 제목으로 바치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바치는 손길과 가정과 마음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최고의 은총을 이 한 주간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작이 오니 영과 진리로 간절함과 믿음으로 드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그리고 주 앞에 겸손이나 서 있네, 이 두 찬양 함께 찬양하겠고요. 축도 뒤에도 헌신의 찬양 있으니 그때도 마지막까지 합심으로 큰 소리로 찬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 앞에 겸손히 나서 있네. 주 내 남자에게 주 앞에 죄인된 내 모습 보네. 주 보여 날 덮으셨네.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일세 이후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주는 내 손길 안에서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리. Sing it, Majesty, Majesty. 주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주 앞에 그 사랑 날 겸손해. 용서받은 나 용서하네. 나 이제 주 사랑 안에 있네. 영광의 문 날 걸을게. 생명 주신 그 놀라운 일세 이후로 가장 크신 사랑 주 내게 주셨네.
영광의 임재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변화되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교회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리고요. 그 다음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금 보고를 위한 헌금 내역서 필요하신 분들 계실 텐데 주일날 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신청해 주시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재정부를 맡아서 수고해 주시는 이영록 장로님과 강성한 집사님에게 전화나 아니면 카톡을 통하여서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 달력을 혹시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압니다. 교회 달력이 늦어져서 죄송하고요.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일이나 아니면 늦어도 다다음 주일 정도에는 받아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다리게 해드려 죄송하고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요. 한 절씩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달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아멘. 전도자는 계속해서 인생은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것은 인생이 유한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갖게 되어지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좀 철학적인 대답을 전해드린다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사는 존재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인간만이 시간과 공간에 사는 존재는 아니죠.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 피조물들, 아니 온 우주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체들이 또 물질들이 그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비록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유한하고 헛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지혜자, 전도자가 찾고 있는 질문이거든요. 바로 오늘 전도자가 그것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 우리의 이 유한한 시간, 이 시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들이 대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알려줄 것입니다. 1절을 먼저 보면요. 천하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보다는 옛날 성경 또 더 전에 옛날 성경 번역이 훨씬 더 본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제가 일부러 개역 한글 구절을 갖다가 넣었습니다. 즉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중요한 면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기한, 즉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정해져 있는 시간이지 그냥 막 무한히 흘러가고 있는, 물론 시간은 그럴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시간은 기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유한한 인생을 사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첫 번째 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지나가 버리고 나면 다시 오지 않을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의미도 될 것이고요. 또 우리 자신이 참 많은 시간적인 한계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한계의 의미도 좀 기억하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그저 살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살 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금방지게 교만 떨고 이럴 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시간 하나하나 그 속에서 정말로 겸허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일들은 그냥 왔다가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도 거기에는 뭐가 있다?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들이 지향하는 것을 향하여서 열심히 노력하고 경주합니다만은 그런데 그 목적을 성취하고 이루는 사람은 사실 많지가 않죠. 그런데 전도자가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재능이나 이러한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다 쏟아붓지만은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때, 타이밍, 기회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본 것이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때가 맞지 않으면 별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 사실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보고 있습니까? 반대로요. 똑같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하여서 기대보다도 훨씬 더 큰 결실을 갖다가 거두는 경우들도 많다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알아야 되는 우리들의 시간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때라는 것입니다. 타이밍, 기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때, 기회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전도자가 2절부터 8절을 통해 가지고 무려 14개의 예를 갖다가 들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먼저 이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 때에 대한 전도자의 남은 결론적인 교훈을 갖다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때라고 하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때를 주고 누구에게 어떤 때를 주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 시대가, 내 때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 자기가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다닌 것 그것도 하나님의 때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왕이 되었던 모든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그냥 하나님의 때만 믿고 하나 가만히 사과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사과가 떨어질 것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만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젊음을 하나님 앞에 다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때를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쫓겨나면 쫓겨났습니다. 도망쳐야 되면 도망쳐야 되고 싸워야 되면 싸워야 했습니다.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의 찬스가 두 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건 때가 아니다 라고 할 때는 다른 사람이 다 죽이자 해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남들이 다 그냥 지금 이제 있는 사울의 그 아들 하나 그 별것도 아니니까 우리 군대를 갖다가 끌고 올라가서 그 왕을 몰아냅시다. 다 그렇게 해도 다윗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왕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라서 살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제 2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좀 짧더라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다, 또 뽑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생명을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죽을 때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나 동물의 생명을 이야기하고 또 심을 때와 뽑을 때라고 하는 것은 식물의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생명과 즉 생사를 우리가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거 인정하시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생명력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과거라고 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오지 아니하는 미래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내가 앞으로 죽을 수 있는 그 미래를 향하여 우리가 먼저 살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 과거와 미래에 대해 미련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었으면 어떨까, 뭐 이와 같은 어떤 망상을 해보기도 하고 또 먼저 또 살아보면 먼저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어떨까, 이와 같은 헛된 또 생각들도 해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봐야 과거를 돌이킬 수 없고 또 미래를 앞당겨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나면서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또 어떤 사람은 1990년대에, 어떤 사람은 2000년대에 태어나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안에, 어떤 사람은 부유한 재벌 집안에. 우리는 각자의 환경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무엇 때문에,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는지, 무엇으로 그렇게 운명이 갈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교처럼 전생에 업보가 쌓여서 그렇게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참 불공평해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똑같은 조건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인생은 어쨌든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런 데서 이런 모양으로 내가 태어났어야 했나, 막 그래서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고 탓하고 뭐 남들을 갖다 막 이렇게 하다가 자신의 삶을 허비하고 또 자신의 삶을 아무렇게나 그냥 내팽개치다가 정말로 안 좋게 끝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누구 탓할 수가 없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환경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들에게는 5달란트의 삶을 무작위로 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그 자체는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적으로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면 와,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구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 보면 축복받지 못했네, 그렇게 오해하는데 그것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수군거렸거든요.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박복한 일이 있어가지고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물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니다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태어난 것이 그 사람에게 죄가 아니듯이 뭐 대단하게 태어나는 것도 축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냥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축복은 그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그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오히려 그것은 빚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들이 감당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일구어야 하는 더 큰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남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그에게서 더 많은 것을 찾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삶의 그 목적을 계산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은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얼마를 남겼느냐, 그것에 달려있는 것이지
얼마를 가지고 태어났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선천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것들을 보고 탐낼 필요가 없습니다. 남의 역할을 막 부러워하면서 막 어떻게 해야 이렇게 막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유의 목적을, 고유의 아름다움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3절 보면요.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이것은 우리의 흥망성쇠를 우리가 주장할 수 없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과 슬픔, 희노애락의 주인, 흥망성쇠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웃을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뭐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뭐 대단한 일을 해가지고 막 좋아할 때 여러분들 100%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한 70%만 좋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30%는 그렇지 못할 때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반대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슬프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이 마치 끝난 것처럼 나는 이제 망한 것처럼 그렇게 그냥 막 슬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100%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70% 정도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30% 정도는 남겨놔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이 또 다른 때를 주실 때를 위하여서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우리들은 막 잠도 안 자고 막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잠도 더 잘 자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밥도 그냥 억지로라도 더 먹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할 때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또 다른 때를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다음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때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아무리 좋아도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 줄 착각해서는 안 되고요. 좋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기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니까 돌을 흩을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멀리할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돌을 흩어버리는 것과 모으는 것은 집을 짓는 것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전쟁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복한 나라를 파괴시킬 때 집들을 허물고 또 경작지에 돌을 갖다가 막 쌓음으로써 황폐화시켜 버렸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도시를 건설하고 또 경작지를 개간하려면 흩어졌던 돌을 갖다가 가지고 또 집을 짓기도 하고 또 돌을 치움으로써 경작지를 개간했습니다. 결국 이것들은 뭐냐면 쓰임새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쓰실 때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아드리고 또 껴안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데도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저곳으로 보낼 때에 어디든지 가서 그리고 어떠한 역할이든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쓰임새는 하나님이 어디에다가 쓰실지 하나님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물론 우리들은 우리가 원하는 뭐 여러 가지 세상 속에서의 쓰임새가 있죠. 그러나 우리 마음대로 심지어 우리 실력대로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한번 보십시오. 실력대로 성적대로 직장이나 자리가 결정이 됩니까? 꼭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참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볼 때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인격도 너무 좋으시고 또 여러 가지 경험도 참 좋은데 순서대로 교수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그런 순서대로 대형 교회를 맡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이 교수가 되고 또 뭐 대형 교회를 맡아서 하는 경우들도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야 이건 뭔가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이거 부조리한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공정하지 못하다 생각이 되어서 참 속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존경했던, 제가 다녔던 개척교회 목사님하고 좀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분이 그랬거든요. 실력이면 실력, 영성이면 영성, 설교면 설교, 뭐 인품이면 인품, 또 아니면 뭐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면 경험. 참 모든 부분에서 뛰어난데 제가 볼 때는 아니 왜 이렇게 조금만 뭐 키껏해야 지금 한 50명 60명밖에 안 되는 개척교회에서 그리고 또 해마다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보면 너무나도 드리고 사람들이 볼 때 야 뭐 저 사람 뭐 설교도 잘한다 그러면서 뭐 몇 명 모이는데 뭐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속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었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좋게 생각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제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그러나 아무렇지도 않다. 비교하는 것도 없고 뭐 남들 잘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뭐 속상하거나 그런 거 없고 또 불안해한 그런 것도 없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쓰고 계시는 줄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있는 이 자리,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이기 때문에 욕심이 없다라는 거죠. 어디에 있느냐, 뭘 하느냐, 그건 뭐 돌아볼 필요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곳에 가면 되는 겁니다. 그곳이 복된 것입니다. 복된 일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면 남이 잘 되고 뭐 그러는 것에 뭐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이죠. 설령 자기가 좀 못난 것, 그것에 대해서도 뭐 너무 그렇게 울분에 차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또 축복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나를 또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여나 하나님이 안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오히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죠. 그래봐야 얼마 못 갈 것입니다. 우리가 신경 쓸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보냄을 받은 그 자리, 그 역할을 얼마나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서 수행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을 한번 볼게요.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소유와 야망 또 꿈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조차도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막 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느냐?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일생을 애쓰면서 일구었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는 아니면 사람의 배신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과 같은 느낌이 들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뭐 당연하죠. 사람이니까. 그러다 보면 또 상황을 탓하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소유나 사람도 나의 꿈도 비록 그것을 우리가 열심히 일구고 우리가 찾아 얻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유권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소유권자입니다. 누가 그러면 소유권자입니까? 하나님이 소유권자입니다. 우리는 단지 빌려 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단지 정할 때까지 관리를 맡아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야 그만하자. 이렇게 하면 그냥 끝이고 내려놓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야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막 그렇게 앙탈을 부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코비드 이 대환란을 갖다가 겪으면서 어떤 것을 제일 크게 배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더 이러한 위기를 위해서 좀 더 잘 준비했어야 됐는데 뭐 이와 같은 교훈을 얻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더 큰 것을 배웠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내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한번 깨닫고 배웠어야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우리가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아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놓으라 할 때는 왜? 다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는 내놓으라 그러면 내 거 빼앗아가나 나 망하게 하나 그렇게 막 너무 불안해하고 억울해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그럴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다른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절의 말씀처럼 뭐라고요?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혹시라도 설령 사람과의 이 관계에 있어서도
배신의 아픔을 당하신 분 있습니까? 배신의 아픔을 당하더라도 그냥 인생 헛다 살았다. 야, 나는 뭐 이거 완전히 망했구나. 그렇게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신을 하고 아픔을 준 사람을 막 잊지 못해가지고 막 분해가지고 그 사람을 막 가슴에 품고 왜 그렇게 오래 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뭐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데 왜 가슴에 그렇게 오랫동안 품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뭐 주야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더 많이 묵상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뭐 하나님도 아닌데 왜 그럽니까?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데 사랑하는 사람을 가슴에 품고 살아도 모자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떠났다면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냥 떠나도록 허용하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은 미련 두지 마시고 빨리 집착하지 마시고 빨리 버리시고요. 또 하나님이 오히려 찾으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이제 이것을 다시 안아라 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과 열정을 다해서 다시 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때에 맞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과 8절을 볼게요.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이야기합니다. 사랑과 미움의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알다가도 모를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드라마를 자주 보면 나오는 장면이 뭐 이런 좀 이게 막 꼬이는 그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남자가 막 어렸을 때부터 막 지극정성을 다해가지고 B라고 하는 아가씨를 갖다 일편단심으로 막 그냥 한결같이 따라다니고 막 그렇게 그냥 애쓰는데 B라고 하는 여자는 뭐 시큰둥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좀 자기에게 싸가지 없게 대하는 그런 어떤 C에게 마음을 확 빼앗기고 맙니다. 아주 전형적인 그러한 구성이죠. 그러면서 이제 B라고 하는 아가씨가 A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나도 너가 더 좋은 사람인 줄 알고, 나도 너가 더 나를 갖다가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겠고, 너랑 결혼한다면 더 행복해 할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없어. 너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고 이상하게 저 인간한테 내 마음이 홀라당 뺏겨버렸네. 미안해.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리타분한 이러한 구성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드라마로 살아남겠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보통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이거든요. 사랑이라고 하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 그게 우리들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이상하게 또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헷가닥했다, 내 마음에 미움을 주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너를 미워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제 평화를 깨고 전쟁을 하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아니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이상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뭐냐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사랑도 평화도 어렵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평화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총과 칼과 경제력과 핵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평화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총과 칼을 가지고 있고 핵을 가지고 있으면 상대방은요, 아닌 것처럼 하다가 결국에는 다 만들어요. 결국에는 그거 가지고 평화를 지키려고 아둥바둥 발버둥 치다 보면 결국 어떻게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지겠습니까? 평화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총과 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여 나의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람은 원래 사랑하고 거리가 먼 존재이잖아요. 사람처럼 이기적인 존재가 어디 있어요?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고 반대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남을 사랑한다라는 것,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을 지키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은혜를 계속 체험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과 이 정욕을 뛰어넘어서 상대방을 참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14개의 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이 무엇일까요? 9절과 10절을 봅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으신 시입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뭐예요? 막 때를 어떻게 해보려고 막 가정 이렇게 해봐야 이런 것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간과 기회의 주권자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의 때를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며 걷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춤을 춰야 되는 것이죠. 버려야 할 때 움켜쥐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헛된 것입니다. 침묵해야 될 때 자꾸만 밖으로 나가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막 자기 한탄하고 그게 아니죠. 침묵해야 될 때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할 때인 것이죠. 하나님과 말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사람들과 지금 말하고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야 될 때인지를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들이 너무나도 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꿈과 비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움켜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버려야 된다. 그것 아니다. 너의 꿈이 아니다. 너가 그렇게 추구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이라면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미련하게 버티는 것, 막 기다리면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너무나도 단편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할 때는 다 뭐라고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꿈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다른 꿈을 나에게 주실 꿈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는 우리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다 유익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야, 이렇게 가다가 내 인생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야? 내 인생 이러다가 그냥 뭐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나를 갖다가 너무나도 이뻐하시는 우리의 신랑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1절의 그 말씀처럼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모든 목적을 이룰 때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살게 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려고 우리의 때를 관장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볼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그래서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달지는 못하게 하셨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믿음으로 딱 하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게 제 때에 알맞게 이게 참 또 중요한 말이잖아요. 알맞게 막 욕심,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꼭 필요한 최선과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뭡니까? 그냥 눈앞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눈앞에 있는 이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살아남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구하며 사는 마음, 그러한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그냥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덮어놓고 그냥 좋아 보이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무엇을 따라서요? 믿음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그 때를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도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것도 우리들이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 때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 다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뭡니까? 12절이 그 해답인 거예요.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뭐예요?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때가 나의 최선인 줄 알고 최고인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환경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놓으신 이 나의 어떤 삶이 사역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때인 줄을 알고 그 속에서 뭐하며 최선을 다하며 그 속에서 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긍정의 삶인 것입니다. 이게 진짜 긍정의 삶인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의 때 속에 있는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내 눈에 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때와 목적을 따라서 나는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삶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와 남편을,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와 자녀를 기뻐하시고 사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랑할 때입니다. 지금 지나가고 나면, 이때 지나가고 나면 이런 때는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쉬워할 시간이 없는 것이죠. 지금의 때를 감사하고 기뻐하기에도 부족한 것이 우리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터 기뻐해야 됩니다. 작게 받고, 많이 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찾아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보다도 더 잘 나가는 사람 다 쳐다볼 필요 없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 하나님이 이것도 나에게 주셨으니까 이 속에서 나 그냥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을 다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또 다른 때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을 사모하며 사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좋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목적을 이루고 죽음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잘 죽는 것이 잘 사는 것 못지않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우리 질문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며 영혼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 그 기회를 정말로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때로 가득 차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우리의 삶에 대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이게 뭐냐 이러면서 참 슬퍼하기도 하고 비교할 때도 참 많았는데 주님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와 같은 것에 우리의 눈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목적과 하나님의 그 시간과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 선한 것이요, 다 귀한 것이요, 그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우리들이 믿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기쁘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때를 따라서 선한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주님의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지켜보아여 주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때를 정말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면서 비록 유한한 삶, 비록 참 때로는 허무한 인생 살지만은 그러나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기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시간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다려